철학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푸코, 권력이 보이면 무조건 의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푸코가 뭐냐?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을 알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근대 철학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다루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현대 철학은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새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길을 잃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본문 속에서 길을 잃고 책 속에서 길을 잃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그래서 주님이 간신히 건져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우리 복음의 풍성함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 푸코인데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있지만 뭐 핵심적인 주제들 몇 가지 가지고 우리 복음과 다른 건 뭔지, 그리고 그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복음은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는, 내가 가진 풍성함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코의 핵심은 권력이었어요. 권위, 리더십, 권력, 파워,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도 푸코가 뭔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도 시대가 이 푸코에 다 물들어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 푸코 영향이구나. 이거 다 이게 내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 완전 아니구나. 다른 영향이구나. 이걸 이제 내가 포착하는 게 먼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저항할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첫째로 살필 것은 권력의 의심입니다. 예전에 이 왕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나쁜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했냐? 그때로 갔다가 고문하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죽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고문하고 폭력하고 처벌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게 교화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누군가 이질적인 집단을 통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고문도 안 되니까 이제 처벌을 강화하고 이제 벌금 내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그 사람 푸코의 분석이에요. 옛날에 고문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아무리 고문을 이렇게 너네들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을 해도 숨어서 그 짓들 계속하고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 이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교화시킬 수 있을까? 사회의 분석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야, 고문한다고 안 돼. 야, 처벌한다고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시한다. 그래서 이 푸코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푸코의 권력을 가장 이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벤담이 제시했던 파놉티콘이에요. 파놉티콘이 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게 우리의 사회라는 거예요. 파놉티콘은 뭐냐면, 계속 띄워주십시오. 가운데에 감시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만 사방의 감옥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시자가 나를 보고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이 독방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짓을 옆에서 내 무슨 이 짓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내 팔다리를 잡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순해지고 순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파놉티콘 안에 이 감독자 안에 눈이 있다. 시선이 중요해. 시선이 있는데 이 시선이 사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날 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 난 확인이 안 돼. 근데 보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이제 처벌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그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짓을 안 하겠죠? 요즘 우리에게 생각되는 게 뭐예요? CCTV 같은 거. CCTV를 있다는 생각 때문에 딴짓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내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사각지대로 가서 꿀밤 눕는 거 안 하냐고. 그런데 그런 곳이 없대. 꿀밤을 내릴 수가 없대. 모든 곳이 다 열려 있대. 우리 교회도 CCTV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교회당에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지갑 훔쳐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진짜예요. 다 주여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다들 물 마시러 또 소변 보러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다 걷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때 CCTV가 없었거든. 그러면 일단 한번 가져가면은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다 놔두고 다니대. 지갑도 내두고 근데 문제는 성경책도 같이 놔두고 다 따놓고 가. 근데 다 찾아요. 왜냐? 누가 날 보고 있다. 그래서 안 훔쳐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택배 훔쳐가는 거나 이런 거 굉장히 덜 하잖아요. CCTV가 많이 있다. 근데 이거를 푸코는 나쁘게 본 거야. 왜냐? 권력자들이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이 밑에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훈육하기 위한 이 현대적인 방식이 뭐냐? 감시한다, 처벌한다. 그래서 AI도 요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홍채 인식을 해가지고 홍채 이거 당신 인식하면은 그 30만 원 준다 그러나? 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 함부로 정보 넘기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가면은 모든 것이 데이터가 돼서 나를 언제나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푸코가 가진 생각이 뭐냐? 여기서 이제 잘못 간 거지. 권력자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누군가 감시한다, 나를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 누군가 나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원래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다 누리고 싶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감시하고 여기까지 영역까지 그 올라오지 못하고 이 노예의 상태, 나의 이 밑에 상태에 같이 있도록 늘 감시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은 언제나 이 권위자들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푸코 사상의 핵심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푸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푸코 생각 아니잖아. 원래 사람 생각이잖아. 이거 딱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감, 일단 제끼고 보는 거,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 이거 사람의 본능이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적대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나를 통제하는 권위에 대한 일차적인 의심, 일차적인 저항심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오늘 뱀이 뭐라 그러냐? 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하나님이 너희들 속이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다 넘어간 거야. 그 뱀이 얘기한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성곽을 알게 돼서 눈이 밝아진다. 좋은 거 못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권위에 대한 의심을 확 뿌리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권위에 대한 의심이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권력자, 내 윗사람,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 거부의식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이 윗사람들, 내 부장님, 내 이 회사 이 사장은 다 나 월급쟁이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 사회는 언제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지 않는 직원들을 부려먹어서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맞잖아.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얘기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급이 있어. 이 시대에도 남들을 부려먹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쳇바퀴 같이 돌아가면서 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직장인으로 다니는 사람, 학생으로 남아있는 사람, 언제나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패배자고 루저들이야. 이 시대가 던지는 생각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바를 이 마음 가지고 알바 시작해. 사장이 곱게 보이겠어요? 아이고 내 욕을 자꾸 욕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삐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떼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장한테 사장 저 못 살게 굴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시대적인 그냥 만연해 있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권력을 푸코도 인정했어. 권위, 리더십, 나의 지도자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네들 이거 선악을 밟게 하는 거 이거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권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난 자유로운 단독자로 내가 설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그 시대적인 분석가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지웠지. 다른 감시자가
너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른 감시자가 너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감시자가 너를 영향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사는 것 같지,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너의 인생의 판단, 너의 인생의 목표를 누군가는 말해주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석한, 소비 패턴을 분석한 분 중에 이성주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의 욕망은 누군가의 기획이다. 당신의 욕망은 누군가. 요즘 시대를 분석하면서 뭐라면, 누가 뭐 대기업이 무슨 소비를 하게 만들고 나는 이 시대의 권력과 그런 말에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죠? 푸코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다 윗사람들이 돈 벌려고, 사장이 대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 짓들이야, 그만해 라고 얘기했다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외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최근 아니지, 한참 지났지,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소확행. 그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 나는 그런 거 소비에 따라가지 않겠다. 문제는 뭐냐? 그 소확행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그 권력이 만들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권력을 지웠지, 누군가의 영향받는 게 없을 것 같니?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때 유행했던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잠시 불러와 보자. 원래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철학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볕을 쬐며 산책하기,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등 특별한 소비를 요구하지 않는 행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소확행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확행은 점점 소비를 통한 행복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소확행은 오늘은 수고했으니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자, 작은 선물을 나에게 선물하자와 같은 메시지로 소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우리 시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난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게 되냐고. 이 세상에 진공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은 날 이용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나쁜 영향을 보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도망가 보라고 계속. 이 사장이 별로라, 저 이직을 해보라고. 옛날 사람이 나요. 보통은. 이 또라이를 피하면 저기 미친 애가 하나 또 있어. 이런 경우가 많다고. 내가 어떤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권력엔 공백이 없어요. 진공이 없다고. 나가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답은 뭐냐? 하나님 떠난다고 이 권력, 나에게 영향 미치는 존재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돼요? 제가 자꾸 이 인용을 반복하는데 너무 멋진 말이라 그래.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유익이 나의 유익과 충돌하지 않는 것, 그 존재의 유익이 나의 유익과 충돌하지 않는 분, 그 하나님밖에 없다. 앨런 노블 소개했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유익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완벽히 바랄 수 있는 존재에게 속해야 한다. 우리의 유익과 자신의 유익 사이에 아무런 충돌도 있을 수 없는 존재에게 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실 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절대 손해와 억압이 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건 소비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감시자 누구의 어른 지도자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속될 때 권력의 리플레이스죠. 내가 섬기는 권력자 리더십을 하나님으로 다시 대체하는 것 말고는 내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 시대가 주는 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위의 회복이에요. 권위의 회복. 권력의 의심이라 그랬죠. 권력이란 말이 조금 너무 날카로우니까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성경의 대답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만 인정을 받고 다른 시대의 권력이 나의 삶을 이용하거나 나의 삶을 감시하고 훈육해서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되려면 내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이 뭐냐? 형성이에요. 나의 삶은 진흙 같아서 형성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지도자, 다른 세상의 권위, 다른 소비의 문화가 확 들어와서 너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소확행을 추구해봐 라고 나를 막 주조해서 만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 시대의 다른 권력, 하나님 권위 앞에서 주도적으로 주조되고 변화되는 포메이션,
내 삶이 형성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실천적인 우리의 실천 윤리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형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예수 믿은 다음에 거쳐가야 될 단계가 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변화되어야 한다. 그게 전제된 게 뭐예요? 내 인생에는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가 반응하는 습관,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대가 주는 권위. 야, 이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의 습관으로 양육하라 추천했죠. 많은 분들이 읽던데 저스틴 휘트밀 이분이 아이들 형성 얘기할 때 있잖아요. 형성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라는 걸 몸으로 시간으로 알려주고 경험하게 되지 않으면 이 애들 그냥 스크린에 다 뺏기게 된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형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형성되거나 하나님에 의해 형성되거나 즉 변화되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 형성된다. 인간의 마음은 자동차와 같은 중립적인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윌은 그 아들이에요. 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여기까지 적용인데 목적에 맞는 습관의 형성에 전력하십시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져 간다, 형성되어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참여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리터지, 예전이에요. 예전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죠. 이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듣는 그런 곳 없어요. 교수님한테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프로페서 그러죠? 모르십니까? 나는 그 생각이랑 다르다 그런 거예요. 프로페서 맨날 그런다고. 나도 대학 다닐 때 너무 짜증났어. 좀 끝나고 좀 물어봐라. 난 아직 한국 사람이야. 외국인들도 같이 설교를 같이 강의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뭐 미국에서 왔다는 뭐 마이클 뭐 어쩌고 다 있거든요. 뭐 크리스도 있고 뭐 다 있어. 맨날 sir 뭐 맨날 얘기해. 제발 나 나가야 된다고, 다른 강의 가야 된다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왜 너만 말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방식이 그냥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예전이라고. 왜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에 오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이 형성돼 간다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쭉 들어요. 그렇죠? 이런 곳이 없다고. 여기서 형성돼 가는 거예요. 이 컨텐츠가 뭐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니?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있다고. 그게 포메이션이에요. 듣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가만히 있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거든. 아무 컨텐츠에 이 인풋이 없는 거거든. 세상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유튜브를 봐야 된다고. 음악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금요기도회도 특징이 있거든요. 금요기도회의 그 기획의 핵심이 뭐냐? 인풋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기도 가보십시오. 사람들 되게 놀라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기도를 처음 새로 새 신자가 오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달래 뭐 자꾸 뭐 기도문 달라 그래. 우리는 기도문이 없어요. 기도문이 어딨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주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신다. 그게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뭘 봐야 된다고, 음악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찬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온 성도들과 함께 나와요. 하나씩 떡과 잔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같이 먹어요. 여러분 요거 같이 먹을 때 내 친구 와가지고 이거 한번 보라 그래봐. 뭐라는지 아십니까? 별 미친놈들 다 보겠네 그래요. 갑자기 먹어 같이? 그때 뭐예요? 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살 먹으면 살고 잎이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인생의 구별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세상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뭘로 나뉘어졌어요? 돈으로, 학력으로, 외모로. 세상에서 그렇게 나뉘어졌다고. 근데 이상해요.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다 어떻게 해요? 줄 서서 떡과 잔을 받아야 되죠. 그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다른 구별이 있는 거야. 인생의 마지막의 구별은 이걸로 구별돼.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자와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자, 그 살을 먹는 자와 그 살을 먹지 않는 자. 그때 마음에 형성되는 게 뭐예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인생에 치이고 내가 몇 등을 했니, 매출이 얼마니 이런 짓 하다가 와도 내 인생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피 안에 안전한 자임을 믿습니다. 마음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성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적용적으로 목적에 맞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권위자로 리더십으로 삼기를 원하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습관의 형성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 컨텐츠를 판단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배를 오래 드렸던 사람이 방황을 해도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이 커. 우리 교회 좀 힘든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오잖아요. 그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예배 빠지는 거 이상해요. 이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방황하다 돌아오잖아. 예배를 안 빠져. 이미 왔다 갔다 했던 이 형성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빠지는 거 아니야. 기도 빼먹는 거 아니야. 말씀 묵상 그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야. 형성된 게 있다고. 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부터 컨텐츠를 평가한단 말이야. 아, 뭐 설교 좋았어. 좋긴 좋은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 좋으면 안 들을 거니? 내가 그거 묻고 싶어.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가 맨날 잘 됩니까? 그렇잖아. 형성의 형성. 아무 말도 안 하신대. 맞아. 주님은 원래 아무 말씀 없으셔. 천국 갈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실지도 몰라. 그런 것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30분, 1시간 좀 더 그걸 집중해 보라고. 그래서 나는 금요기도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 그 기도 시간을 지킨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잠깐 기도하는데 형성된 기도의 습관이 없는 거야. 그럼 세상의 스케줄 따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먹힌다고. 왜? 포메이션 된 게 그쪽이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된 거는 보조적인 형성이잖아요. 신앙의 이 형성이 중요하다. 오늘 형성이 대체적인 그 훈련의 재료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대예요. 환대. 내가 이 세상에 푸코가 권력과 리더십 다 의심해. 너 나한테 잘못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뭐냐? 두 번째가 환대예요. 웰컴. 내가 hospitality라고도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푸코가 뭐라고 말했냐? 권력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권력은 널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장은 너 돈 빼먹을, 너 노동력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로저 스크루턴이라고 우리를 속인 세기의 철학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입니다. 들어오십시오. 한 인터뷰에서 푸코는 권력은 사회화된 신체와 동연의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사회엔 당연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여느 질서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구현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사회는 유기체처럼 구성 요소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은 권력 행사다. 즉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지는 권력 행사들
빼먹은 것 같은데, 모든 상호작용은 권력 행사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들으십시오. 푸코가 전혀 정당화되지 않은 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지배관념으로 억지스러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지배적 행위자의 이익을 위해 행사된다고 단정한다. 위아래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그건 왜 생긴 거래요? 윗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생긴 거야. 그게 싹 사회에 퍼진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선생과 학생, 선생이 다 이 학생을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고 일어나야 돼요? 나쁜 선생.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떤 사고와 연약함이 발생했을 때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선생이 잘못 안 합니까? 잘못하죠. 언제나 학생도 잘못하지만 선생도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므로 선생은 뭐예요? 다 쓰레기라는 거야. 선생 때문에 다 망한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 다 못한다 그러잖아. 왜요? 의사가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럼 의사는 어떤 존재예요? 치료자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근데 푸코와 이 현대 철학자들이 깔아놓은 게 뭐예요? 윗사람은 무조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의사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지. 그래서 신생아를 살리려다가 죽이면 너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의사가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법을 싹 만들어 보십시오. 누가 의사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의료 다 망했다는 거야. 왜요? 그 모든 사회에서 돈 벌고 권력자고 잘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를 조종하고 돈 벌어먹고 피해 주려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사회에? 감사가 사라져. 사회에 뭐가 사라져요? 신뢰가 사라져요. 내 아이 죽이기만 해봐 그냥. 수술 잘못되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죽여버릴 줄 알아. 이렇게 들고 나오면 누가 수술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안 해요? 외과 의사 왜 안 해? 산부인과 의사 왜 안 해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살려볼게요. 이 결정을 해볼게요. 근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없는 거예요. 죽이기만 해봐. 너도 죽어. 그럼 여러분 죽게 하고 싶겠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푸코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 시대를 다 지배하고 있죠. 언제나 리더십은 다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남성의 이익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의심해봐. 쟤는 널 뭘 빼먹고 있는지 하는지 봐. 저 서창희 목사 믿을 게 못 돼. 뭘 뒤에서 빼먹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부모도. 난 엄마 말 듣기 싫은데? 엄마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도망가거든요. 그때 사람이 생긴 게 뭐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아담에게 복 주시려고, 아담에게 함께 하시려고 하신 분이었죠.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보십시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래요?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나한테 처벌을 가할 것 같아. 저 사람 나 이용할 것 같아. 저 존재는 나를 싫어할 것 같아.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1차적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적용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를 허락하시죠. 언제나 관계를 기대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기대하고 환대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나중에 문제를 처리하는 건 2번이라고. 학부모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 신뢰한다. 우리 선생님 격려하겠다. 내가 지원하겠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새 학기 들어갔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우리 유치원에도 가보면 운영위원이 왜 이거밖에 못 해주냐. 다음 주에 뭐가 어쩌게 됐다.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돈을 더 내든지. 내가 그런 말하고 싶더라고.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의심하고 뒤에서 뭐 빼먹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넘어져도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막 얘기해.
관계에 신뢰가 없어. 오늘 내 팀장, 새로운 팀장이 세워졌죠?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관계를 기대하고 선대하고 환대하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푸코의 마지막 후회가, 자신의 인생의 회개가 뭐냐? 야, 권력은 다 쓰레기야. 권력은 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푸코가 동성애 해서 에이즈 걸렸거든. 몸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판했던 게 있었어. 병원, 권력자들, 응? 니네들이 다 우리 갖다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 간호를 누구한테 받냐? 병원에서 받아.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를 속인 세계적인 것을 보세요. 이 의구심은 무엇이 시도되거나 성취되는 것은 전적으로 권력의 이익 때문이기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한다. 그런데 에이즈에 시달리던 푸코가 1984년 6월 살페트리에르, 과거의 정신병원으로 사용된 병원으로서 광기의 역사에서 푸코가 신랄하게 비난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입원한 이유는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20년 전 부르주아 권력의 과면이라고 비난했던, 하지만 말년에는 필요하게 된 뭘 얻었대요? 동정을 얻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에 자신이 필요했던 거. 푸코가 마지막에 가면 말년에 성격이 바뀌어요. 간호받기를 원해. 권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사랑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풀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한때 푸코가 그토록 조롱했던 기관, 즉 수감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한 진리를 대면시키는 습성 때문에 푸코의 반감을 산 바로 그 보호시설에서 푸코는 간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스스로의 상태와 직면했을 때에야 푸코는 철이 든 것이다. 푸코는 사르트르와 함께 타자가 거하는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러니까 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의 타자성도 인지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 받아들임의 자세를 취했다. 나중에야 그 간호사의 손길, 의사의 손길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도 도움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격려가 생기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학부모예요? 내가 선생이에요? 내가 말단 직원입니까? 맞아요. 권력에 대한 부패가 있죠. 그러나 내가 말했잖아요. 1차적으로 이 시대를 서로가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 푸코의 사상, 선악과로부터 왔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숨기는 거야. 여기서 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대항적인 문화, 대항적인 정신, 대항적인 신철 윤리가 뭐예요? 환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사회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력의 사람입니다. 푸코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푸코는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이 소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범죄자였냐면, 그러니까 한 8세에서 한 10세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남자애들, 게다가 뭐 이렇게 담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공동묘지 위에서 막 강간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프랑스에서 이를 비난을 안 해. 왜? 이 시대에 프랑스의 철학 왕이거든. 푸코가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난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왜 기독교에서 비판하고 그랬을까?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어땠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걸 싫어했다니까. 그럼 나는 밖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코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가 되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 내가 사는 내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야.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의 황혼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프랑스의 비평가 기 소르망의 주장에 의하면 60년대 푸코가 튀니지에 체류하면서 8에서 10세 사이의 아동들을 주기적으로 성착취했다고 한다. 기 소르망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 푸코는 프랑스의 철학왕이었고
이 때문에 프랑스 언론은 이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隠蔽했다고 한다. 소르망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폭로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푸코는 80세 아이들과 지역 공동묘지에서 어린 소년들과 묘비 위에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보도되었다. 소르망 교수는 푸코의 소아성애적 강간 범죄를 목격했지만 이는 공론화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 푸코에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푸코를 향한 구원이 기독교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이 권력의 사랑인데, 권력이라는 것이 사랑이 배제되지 않고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나를 완전히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십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과 악, 율법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 이양 대립을 다 깨뜨리시고 뭐라고 이 땅에 오셨냐. 마태복음 9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푸코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내 모습을 싫어하셔. 그러니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나를 정당화해 볼 거야. 나는 여길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차라리 나쁜 이 짓을 옳은 걸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푸코가 만나지 못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옳은 거가 없어지지 않아요. 옳은 게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나는 옳지 않다. 그걸 느껴져요. 그런데 옳지 않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르신 예수님이 옳지 않은 자리로 오셨대요. 그래서 내 옳지 않은 내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셨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다시 살 때 내가 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내 인생이 내 더러움이 벗겨지고 정결함에 이르도록 이미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기대할 수 있죠. 내가 그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둠에 있을 때마다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나를 처하게 하실 때 절대 이 어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두운 이면이 있는 거 아시죠? 더러운 상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임을 내가 믿고 완성하실 그날까지, 그날에 이미 완성하실 것을 알고 오늘 이 남은 여정 가운데 내가 어둠이 있을 때마다 푸코와 같이 권력을 배제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라. 여러분, 인생에 권면합니다. 내 인생에 더럽다고 느껴질 때, 다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있죠.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지 말고 내 이 모든 더러움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만이 이 더러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